가장 뜨거운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목회자가 이 기도회만 갔다 오면은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평범한 목회자도 이 기도회만 서면 불의 사자로 변하기 때문이죠. 1년에 한 번 열립니다. 그리고 절대 하루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능 기도회. 얼마나 이 기도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냐면은 어떤 분은 그런 기도도 하시더라고요. 쓰는 것마다 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끔 이제 수능 그 점수 체크하다 보면 정답이 2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 가운데 응답된 거죠. 이 수능 기도회는 어쩌면 한국 문화 안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기도회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강청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런 강청 기도의 어떤 그 최종판을 보여주는 그런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생각하셨던 기도의 모델이 수능 기도회일까라는 질문이죠. 물론 기도 가운데에는 우리의 필요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시작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넘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시작은 나의 필요로부터 또 나의 간구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그 도착하는 기도의 종착역, 기도의 종착역이 그 간청 기도에 머문다라면은 어쩌면 우리의 기도와 세상 사람들이 비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참 강청하며 또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기 때문일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들은 더 열심히 구합니다. 더 정성을 다해서 구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와 또 세상 사람들의 기도를 구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될 그런 목적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이 중보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고서 그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우리의 필요로부터 기도를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중보의 기도여야 합니다. 이 중보의 기도가 실제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가는 부분들은 그 당시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20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핍박 당하는 때 특별히 이 성찬을 놓고서 이 선교사들이 그 식인종이다 피를 마신다는 그런 거짓 소문이 흉흉했을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서양 귀신으로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2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땅은 이 땅은 진짜 은총의 땅으로 변화됐죠. 200년 전에 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폐쇄적이었냐면 해외를 나가본 사람들이 수백 명 이하였다라고 합니다. 두 자릿수였어요. 그런데 200년이 지난 지금 가장 많은 나라에 한국 사람들이 나가 있고, 세계 어느 곳이든 한국 사람이 뿌리를 내리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한국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지요. 언더우드 선교사 기도할 때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지요. 한국의 이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은 그래서 이 기도의 부흥과 항상 함께 합니다. 코리안 프레어라는 고유 명사가 생겨날 정도로 우리나라는 기도를 많이 하죠. 철야 기도가 있고요. 또 철야 기도에서 부족해서 철야하면서 새벽까지 기도하는 불철주야 기도가 생겨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요즘은 원데이 기도회 해가지고서 24시간을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 기억에도 제가 학생 때 이제 금요일 저녁이면은 이제 기도한다고 산기도 간다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곳곳에서 이 산의 곳곳에서 얼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여 하고 외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새벽 그 해가 뜰 때까지 멈추지 않았던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기도의 열정, 기도의 전통이 점점 우리나라의 풍요로움과 반비례해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살피며 또 말씀 가운데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분명한 단서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우리 가운데 사역의 최우선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피조물인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자여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도움을 구하거나 대화하는 행위다. 기도 가운데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자인 바울이 젊은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권면의 글을 편지로 쓴 것이 디모데서인데, 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사역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역에 중요한 것은 설교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무엇보다 사역에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다, 성경 공부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도가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효과적이다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왜 효과적일까요? 성경을 설교를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주체가 돼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사역의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대상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기 때문이지. 그래서 유명한 선교 단체의 그 표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When man walk, man walks. When man prays, God works. 우리가 일하면 그냥 사역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하라고 가장 우선적으로 당부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종류를 언급을 한 것이죠.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해라. 이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그 학자는 기독교 학자는 이 네 가지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간구는 긴박한 일을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일반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 중보의 기도는 억울한 일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다. 감사는 축복된 일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다.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언급한 이 디모데서에서 언급한 네 가지 기도 외에도 많은 기도의 종류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기도를 언급을 합니다. 안으로 향하는 기도, 위로 향하는 기도, 또 밖으로 향하는 기도, 방향에 의해서도 구분을 하고요. 또 기도의 형태에 따라서 화살 기도,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 한마디 말, 화살 쏘는 것처럼 하는 기도죠. 쉬지 않는 기도, 또 호흡 기도, 호흡과 함께 기도하는 것, 말씀 기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묵상 기도, 통성 기도, 치유 기도, 선포 기도,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에서는 네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기도의 종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구의 기도, 긴박한 상황에 어떤 특별한 그 기도의 응답을 구하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특별히 위기 상황 가운데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간구의 기도를 하죠. 또 그냥 기도라고 언급되어지는 이 원어를 보면은 그 프로슈케라는 호흡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호흡하는 것처럼 일상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려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긴박감은 없지만 삶과 연결돼서 드려지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있죠. 그리고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제가 읽었는데 읽다가 아주 인상 깊었던 그 책의 머릿말이 지금도 기억에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이제 기도에 대한 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나는 당신이 이 책을 다 읽기 전에 책을 덮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본인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기도는 무릎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 말은 기도는 기도할 때 배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변화의 종착역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 기도는 때와 장소, 시간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됩니다. 20대 딸을 위해서 딸이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20대의 이 기도는 오늘 디모데서에 보면은 호흡으로 드려지는 기도, 그냥 평안한 가운데 호흡하듯이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결혼하지 않고 30대가 됐어요. 그러면은 기도가 그냥 호흡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간구로 변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빨리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30대 후반이 됐어요. 그러면은 강청 기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은 죽을 듯이 기도해요.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사각오를 가지고 딸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기도는 변화됩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일정한 흐름,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디모데서에서는 4가지 기도의 종류를 말하면서 특별히 부연 설명을 붙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선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라고 특별한 언급을 합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 그렇죠?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왜 하나님께 선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일까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기도의 종류로 놓고 볼 때는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언급을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중보 기도하라고 권면하실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이 땅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원래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권세는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했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며 죄의 종이 됐습니다. 그 죄의 종이 되는 순간 그 권세가 아담은 종이 됐고 그 죄를 통해서 인간을 다스리는 주인된 사단에게 넘어간 것이지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 금식 이후에 시험할 때 사단이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신에게 넘겨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것인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게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 이후로 사단은 이 땅에 정세와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이 땅의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를 주도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금식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나에게 굴복하면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에게 절해서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인해서 빼앗겼던 그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하시지요. 그리고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두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속한 권세를 믿는 자에게 다시 되돌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명령 가운데 그 권세 가운데 세상이 복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그 순간 베드로의 선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그 앉은뱅이에게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아직도 이 땅에서는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사단이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죄에 노예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이지만 불순종할 때에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역사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 일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는 그래서 싸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 대해서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싸움 가운데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땅에서 드려지는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일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이 기도의 명령, 중보기도의 명령이 기록되었을 그 당시가요, 그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그 권세자가 네로와 같은 핍박자들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 박해를 주도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네로는 수색제를 보내서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거기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무게감으로 이것이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전달됐을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의 기도, 이 땅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인 것이지요. 우리의 영적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진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기도는 나뿐인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기도는 나뿐인 기도. 자기의 것만을 구하는 기도는 나쁜 기도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보의 기도는 이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중보의 기도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보의 기도가 되려면요, 성도 간에 연합하셔야 됩니다. 참 신비로운 건 내가 내 기도하면은 나쁜 기도예요.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보의 기도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동역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나눔이 있는데 이 나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나눔이 기도의 나눔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나눌 때 나의 기도가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그 나눈 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 중보 기도자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중보자로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놓여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중보자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앉으시죠.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뭐 하고 계실까요?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34절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중보 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중보자의 사역이셨지만 예수님의 최종적인 사역은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계세요. 무엇을 중보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어딜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하늘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중보기도자지요. 어떻게 이 땅이 변화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내가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듣고 그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치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가운데 통치 가운데 놓였던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으로 변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중보자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만약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를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 무너진 데 또 결렬된 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결렬된 틈에서 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결국 세상을 향한 진노를 내가 이 땅 가운데 쏟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보하는 한 사람이 발견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 얻을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행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중보자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 땅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중보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심판 대신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 땅 가운데 베푸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리고 그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중보기도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뜻을 우리 가운데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모든 부흥의 현장에는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도시 가운데 좋아하는 도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예요. 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원래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사단 숭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했을 때 거기는 그 많은 선교 단체, 그 세계 범세계적으로 사역하는 선교 단체들의 그 헤드쿼터, 이 본부가 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세들백 교회라든지 그 어떤 그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는 교회들이 그곳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바티칸이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을 숭배하는 도시가 그런 기독교의 바티칸으로 변할 수 있는 데에는 보이지 않는 그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뉴 라이프 처치 교회에 그 목사님 한 분이 그 도시의 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건물을 붙들고, 하나님 이 도시에 선교 단체들이 들어오게 해주시고 이 건물들이 들어설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한 목사님이 그것을 또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기도의 제목, 자신의 사역으로 사명으로 붙들고 그 건물이 들어서는 곳마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곳에 많은 기독교 선교 단체와 기관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사단을 숭배했던 도시가 그런 기독교의 바티칸과 같은 도시로 변화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저는 양주 온누리 교회가 그런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한 기도 모임이 또 저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의 장소가 되어지고, 또 양지 땅 가운데 뭐 이렇게 이단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회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그런 이단들이 이곳 가운데 둥지를 트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참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기독교 단체들이 참 이 땅 가운데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 양지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중보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중보 기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가 참 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인 것을 확신하며, 또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간증하고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중보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중보의 기도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이곳 양지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교회가 참으로 부흥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